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19절부터 이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2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 에어컨 이제 그 고장 나는 거 수리 잘했습니다. 수리 잘 이제 또 너무 또 잘 나와가지고 또 춥다고 또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래 상황 봐서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사람은 그래요. 감기기가 있으면은 시원한데도 다른 사람 감기 있으면은 또 몸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좀 피해서 에어컨 바람이 없는 데로 옮기시고, 또 그리고 더운 분들은 이 더운 데와 에어컨 바람 시원찮아요. 아무렇다나게 일러가지고 시원한 것을 찾아가면 되는데 어디가 시원한지 뭐 다시 이제 알아야 뭐 가든지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좀 적당히 잘 이동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되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했는데 3천 명이 회개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설교 한 편에 3천 명이 회개까지 했다고. 그리고는 한 몇 달, 한 1년쯤 흘러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여자 빼고 남자 다, 어린아이 다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부흥됐어요. 숫자 희한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죠. 뭐 3천 명에다가 5천 명 하면 부흥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같으면 한 10,000명 정도 또 되고 안 있겠어요. 그래 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또 2, 3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데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라.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그리고 6년쯤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충청도 교회가 부흥되고, 전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경상도 교회가 부흥되고, 강원도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해놨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든든히 막 서갔다고 돼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그때 훌륭한 그래 지도자들 많아서 그랬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그대 지도자들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7년쯤 흘러갔어요. 7년쯤을, 여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희한하게 7년까지의 사건입니다. 8장부터는 8년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8년째부터 8장이 시작되고 하는데, 이때에 8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7장 앞에, 그 7장이죠. 7장 보면은 안수 집사인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그래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 대중 그래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러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삐그덕거렸어요. 사도들을 붙들어가 옥에 갖다 집어넣었다가 빼냈다가 그다음 뭡니까 공갈치고 위협했다가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또 전도하고 이러다가 해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 더 많이 일어나고 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막 늘어나고 교회는 터져나가고 그다음에 그래 유대교는 숫자가 점점 없어지고 이러니까 유대교에서 핍박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데반을 설교하는데 돌로 막 쳐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났죠. 이러니까 스데반이 장사도 치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은 뭐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그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죠? 유대와 또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좀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앞에 또 있는데 그게 1장 8절이거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앞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거들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계속 교회가 부흥 일어나고 이래가 성장됐는데 이 교회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받았거들랑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먹고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 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를 준 거라. 박해. 그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 저 가정 김씨 박 집사님 오 집사님 할 것 없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유대로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구브레로 할 것이 안디옥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을 잘 보면은 교회가 부서졌다, 망했다, 문 닫았다 그러면 안 쓰고 흩어졌다고 써요. 흩어졌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자기가 즐거움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할 줄도 모르고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부흥되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모여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가 예배드리고 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한데 안 전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이제 뭐 하느냐 흩어지라고 보통 해가지고 안 흩어지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별로 텐트를 메고 이불 챙기고 마차 싣고 참 흩어지는데 그 성경대로 흩어지는 게 아까 8장 1절에 했듯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유대로 흩어졌다. 성경 사도행 1장 8절이 8장 1절에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는 뭘 하느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앉아가 놀고 뭐 돈이나 벌고 직장생활을 그런 것이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선포한 것은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교회에 하나님이 복줘 가지고 일을 시켜 빨리 눈치채고 일어나서 이게 우리 할 일이다 생각하고 나가면 그 집 가정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성장하고 교인들이 막 경제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고 전도 안 하고 맨날 끌어모이가 먹고 놀고 친교만 하고 이래 앉아가지고 재직회 때 뭐 돈 어디 썼냐 보고나 받고 이래 있는 교회들은 삐그러면서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인본주의가 흘러가가지고 넘쳐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도록 그 집 가정에 교회 물질도 주시고 잘 풀리도록 만들어주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뭐 어느 지역에 뭐 내가 가기 싫다 가고 싶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일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교회가 막 부흥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어나고 하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나오죠. 11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 나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느냐? 언어가 똑같으니까 빨리 가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0절에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주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계속해서 나가는데 막 선교로 나가는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흩어져가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믿다가 이거 더 쫄딱 망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정으로 불러들라가 우리 집으로 나,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너도 이리 와라, 우리 집에 그래 방이 넓다, 모이가 예배드리면 이게 가정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 북한으로 말하면 뭐죠? 지하교회가 되는 거지. 이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점점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선교가 여기까지 우리 한국까지 왔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금 복음이 재생산돼서 그러니까 중동 지방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러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자꾸 세우고 예배당 지어준 이유도 그거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면서도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되고 성장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나가지요. 어렵다고 우리만 가는 데는 전부 다 폐쇄적이라 가지고 대원군이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글로벌 정책이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만문을 열고 나가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그리고 웨슬레가 외친 것처럼 오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이를 위해서 인재를 파송시키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쓰시고 거기 일하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그 집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잘 되도록 밀어주는, 그래서 부자 되고 그래서 잘 되는 길입니다. 옆에 인사하십니다. 뭐 알고나 예수 믿으라. 응? 다 앉아서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말자, 이거는 망조들려고 하는 게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잘 나가야 그래 그 가정이 복을 받지요.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지. 주님이 복 준 이유가 뭐냐?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시니까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래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 다 흩어지고 누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 좋은 몇 사람만 남고 전부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지는데 사도들이 지금 안디옥이나 구브로나 베니게로 지금 복음 전해서 새 가족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그래 보내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하기를 권사인 바나바를 파송시키는 거라.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알겠죠? 직분이라 직분. 그래 사도들이 붙여준 직분인데 그게 뭐냐? 권사라. 이 바나바는, 이 양반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 위로를 잘해줘. 권면을 잘해.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 이제부터 권사이라 하고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 초신자들 있는데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싶어서 그 귀한 일꾼을 빼가지고 어디로 보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그래 보내주는 거라. 그래 왔어요. 그래 바나바는 신앙 있고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다음에 또 23절에 그가 이르러, 누구지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뭐를 봤지요?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또 그걸 구원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성경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말도 지혜롭게 잘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죠? 이렇게 권했다고. 권하니까 그 다음에 24절 나오잖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어디로 더했죠? 죽기에 더하더라.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영신교회 등록만 했더라, 이게 아니고 죽기에 더하더라. 저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선언을 하는 거라. 이게 바로 전도고 양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전도자를 물론 좋아해야 되고 양육자를 좋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 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 똑 가르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양육해야 제대로 된 일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그래서 나오잖아. 이 바나바가 그새 앉아가지고 굳게 구원하여 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땀만 먹지 말고 교회 왔다가 이 교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변함없이 예수 잘 믿어라 하고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더라. 바나바에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죽기에 더하더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것이 아름다운 바로 이제 사역의 봉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알겠죠? 주님 잘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이거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사람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나라를 보든지 어떤 누구를 보든지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볼 줄 모르고 자꾸 저 사람의 그런 약점, 뭐 잘못한 거 자꾸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괴롭고 다 안 좋아. 그 뭘 해야 되죠?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함이 있어도 그래도 잘못할 때는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찾을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격은 저래도 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있구나 하는 요거를 봐야 그래 여러분도 변하고 다 좋은 거라.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꾸 교회에 자꾸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오는데 이거는 전도자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분위기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느냐면은 21절 볼까요? 복음을 전하기는 증거해요. 증거한다고 다 예수 믿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1절에 막 그러니까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전도자들은 분명히 가서 그때 이 사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한다. 요즘 밖에 나가서 여러분 뭐 그래 전도한다고 사람 없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오는 거라. 왜 오느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어.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나서요. 상처들 있는 사람에게 설교 몇 번 하고 말씀 가르치니까 고마 은혜를 받아가 변화되고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자꾸 변화되고 가보니 좋고 또 안 되는 게 풀리고 잘 되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모여오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주의 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받느냐면은 바나바가 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도 저렇게 교회에 발길을 돌리고 저렇게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줄줄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한 걸, 요거를 바나바는 영적인 눈으로 내다본 거라.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저 교회가 좀 시끄럽고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더라. 알겠죠? 그거 보니까 앉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더라. 일부는 싸우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이쪽에는 너무 매달려 주님 앞에 하는 그것을 볼 때, 아, 저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싸우는 것만 보는 사람은 다 인간이죠. 뭐 해가지고 맨날 티득거리고 싸우는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고 교회가 문제가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 없는 지역 어디 있습니까? 다 작거나 크나 문제 다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독거리고 용서하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지역에는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다 바나바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전도대가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서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참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를 이래 바라보면 어떤 교회는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시기 질투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저 교회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뭐 교수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뭐 훌륭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하고 다 맞습니다. 요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거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만 그것만 이래 바라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성격도 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요. 저 사람은요 기도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전도하려고 애써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좀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죠? 그 사람의 은혜를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영신교회는 앞도 뒤도 없는 것 같고 무질서한 교회인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겉으로 볼 때 무질서한 교회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는데 절대로 무지한 게 아닐 거죠. 그 무질서한 게 아니라 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막 넘어가고 하는 것에도 그래도 원칙을 세워놓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눈,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는 눈, 진짜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자신한테 복이래요. 복.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 세상적인 외형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외형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정말로 깨어있고 죄를 보고 탄식하고 우는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가지고 망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다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망하고 있지만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서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그 한 사람에 봐서 이 땅을 용서하겠다 그랬어.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은 에스겔 시대도 죄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성벽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쳐들어 가지고 포로하면서 성벽을 다 깨뜨렸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우리 그 조상들이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성벽 위에 올라서 가지고 무너진 벽돌 부서진 성벽에 올라서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덧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꼭 한 사람을 나는 보고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엎어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30절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싹 없애려고 그랬잖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거든 나도 내 이름 빼세요 막 생명책이야.
나도 같이 그러니까 망할랍니다. 하나님이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 백성 살려주든지 아니면 안 살리건 나도 내 이름 생명책에 빼세요 하고 팍 매달렸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두 손 번쩍 들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고 진노를 일단은 내가 그래 멈추겠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라. 그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끌고 나가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 찌르고 던지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했죠.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한 분의 기도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없이 여기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 교회가 화목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 개척교회를 더 많이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서 바치고 이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라. 찾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붙여주고 가지고 더 헌금 많이 해서 더 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걸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교의 주역이 되는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 시대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6.25 사변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밤낮 주야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주암산이나 오살리 금식기도에 가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막 밤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이 정도로 왔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줄 아니거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려고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버티고 쭉 나은 거라. 대구 영신교회 여기까지 오면서도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과 굴곡이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달 하나라도 소문 안 좋은 소문 안 새나가도록 하려고 엎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다. 밤낮 주야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교회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게 28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거는 칠곡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상상해 보세요. 저 칠곡의 땅이 우리 그때 할 때 10억 정도 됐거든. 할 때 그러니까 넘겨줄 때 저 10억을 아끼지 않고 넘겨주고 떼주고 그때 중직자들은 안수입사 그 원사님들 차인 사람은 전부 다 이쪽으로 저 팔고 다 오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차 없는 사람들 할머니들이 못 따라오고 교회가 팔리면 갈 곳이 없어가 방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 팔지 맙시다. 또 하나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넘겨줬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옛날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을 들고 이쪽 새 교회로 옮기지 넘겨주는 교회는 그 없어요. 서울에 한신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강남에 있고 옛날에는 옛날 교회 있는 거 안 팔고 두 군데 해가지고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 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 앞으로도 계속 크게 일 많이 하면서 더 대구 영신교회가 또 교회 짓고 또 교회 짓고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해서 더 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물질이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참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 사람 자기 이름 드러낼 생각도 안 하고 온 교회가 관심 없이 그냥 와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심어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앞에 눈에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만 붙들고 일하다가 어느 날 뒤에 딱 보니까 내 눈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라. 와, 저분들이 이름 없이 저렇게 말 없이 뒤에서 충성을 있었구나. 그 코로나 때
뒤로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어른들한테만 신경 쓰고 했더니 젊은이들이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버티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구나. 꾸역꾸역 경제가 안 돌아가가지고 재정이 어려울 때도 말없이 뒤에 가지고 11조 내면서 섬겨왔던 그분들이 눈에 확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 말은 했지만 너무나 마음속으로 그 고마운 거라. 저렇게 하나님이 심어놔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도록,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도록,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면으로 헌신하도록 전부 하나님이 다 심겨놓은 이 사람들이 뭉쳐져 가지고 오늘 대구 영신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헌신 많이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심겨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내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나의 소명을 내가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대구 영신이 왔느냐, 일거리 많은 교회 왜 나를 여기 보냈느냐, 그리고 딴 교회는 전부 가보면 오래돼 가지고 빚도 없이 다 잘 지냈는데 왜 앞에 빚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이거 왜 보냈느냐, 여기다 소명을 깨달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못 깨달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교인이 되고 그래 되거든.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의 사명, 물질로서 섬기는 사명, 또 몸으로 승사하는 사명 가지고 깨달아서 저희 번쩍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와보니까 전부 다 흩어져가 쫓겨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 있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덩시처럼 상처투성이구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고 막 그 옛날에 그대로 조용조용 숨어서 예수 믿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을 건데 이래 생각하지 않고 바나바는 뭐를 받느냐, 상처투성이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병든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 주는 거 하나 붙들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모습,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배 시간 되면 꼭 찾아와 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섬기며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게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다 힘든 가운데도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헬라 말에 여기서 보고 가는 말이 뜻은 뭐냐, 에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뜻은 지각하다, 느끼다, 발견하다, 알아채다 이 뜻이었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을 딱 바라보고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내가 직접 뭐하죠? 그러니까 느끼는 거라.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속에는 얼마나 그렇게 감사했겠어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섬기고, 한 영혼 오면은 영혼에 관심 기울이고 자기 아픈 거는 뒷전이고 새 가족을 막 섬기는 그런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뭐지요? 은혜를 본 거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은 여러분들의 그 성격이나 여러분 살아오는 그거를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디 살아왔든 간에. 그러나 일하면서도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보는 게라.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교인을 바라볼 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성격이 뭐 어떤 거, 그걸 내가 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의 뭐 잘못한 게 이렇게 기억 하나도 없어요. 뭐 한 달 전에 누가 하면 아 그랬나 하면 그때 생각하지, 전혀 그런 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은혜만 보는 거라. 은혜만. 그 아름다운 그것만 바라보니까 다 그저 뭐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래도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 받는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로 간다 하더니 8장 1절에 보니까 진짜 그래 되고, 그 스데반을 인도인해 가지고 교회가 핍박당했는데 흩어질 줄 알았는데 다 흩어져 교회 깨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흩어진 사람이 가서 막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여도 하고 저도 이래 가지고 고린도 교회 뭐 그다음에 또 무슨 게 갈라디아 교회 뭐 디모데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교회들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죠. 그러더니 흩어진 사람이 나가더니 성경을 잘 보니까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는 또 누가 나오지요? 9장에는 또 그 보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막 나가서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11장에는 스데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막 개척교회를 막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만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 예수 잘 믿자, 끝까지 잘 믿자, 흔들리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믿어서 잘 잘합시다 이랬더니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면서 이방인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다고. 오늘 그런 나 때문에 이 다사 지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대구 영신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회사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번성하고 잘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받는 것처럼 나하고 거래하고 나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때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 봐보면 참 충사하는 분이 많이 있죠. 장로님들은 뭐 우리가 하도 많이 충사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충사하는지요. 청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래 보배로운지, 아침 일찍 와서 섬기는 교사들, 찬양단에서 수고하는 분들, 월요일 날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며 또 찌끄러기를 치우는 우리 또 그 권사님, 집사님들, 또 주일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권사님들, 또 부교육자들, 또 식사당번으로 충성하는 분들, 교회 또 청소를 하는데 10년 동안 변함없이 추구나 더워 나와서 충성해왔던 그런 이름 없는 분들, 무더운 여름철에 부흥일 하면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하던 권사님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도하는 분들, 신방하며 전하고 또 이렇게 기룡사 때 찾아다니면서 저번 교회에 그래 뿌리를 그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축금 전해주고 부조하는 그런 귀한 분들, 뭐 새벽으로 늘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기도에 힘쓰는 분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겨 그래 주심으로써 재정이 안 모자라도록 애써주는 그런 섬겨주는 모든 분들, 강연의 음료수로 돕고 각 재정부를 맡아 섬기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가 전부 우리에게 복이다, 복이 되는 거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 자리만 지켜줘도 이게 또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몰라. 빠지지 말고 주일날 부지런히 잘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복 주실 때는 그죠, 귀도 열어주고 입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차단시킬 때는 다 다치도록 만들어봐라. 설교 귀에 절대로 안 들도록 만들어. 그리고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딱 다쳐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날아가 버려.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찾기 힘들면 방송질 나오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눈이 안 열리도록 해서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 시대에는 눈 다치도록 해라, 귀 다치도록 해라, 마음 다치도록 해라.
괜히 설교 자꾸 해가지고 눈이 열리면 안 된다, 귀 열리면 안 된다, 마음 열리면 안 된다. 내가 이 백성들한테 그래 벌 주기로 내가 마음속에서 그래 작정해서니까 네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못 듣도록 차단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라. 아시겠죠? 어쩌다가 피곤해서 조는 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조는 사람들은 그 특허내 놓고 조는 거는 안 되는 거라. 오늘부터 눈 열고 설교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복이 오지요. 그죠? 자,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10장 23절. 자, 23절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자, 23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 대구 영신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죠? 이게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봐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래 하나님이 그런 물꼬를 딱 틀면은, 이쪽 틀면은 그 물꼬 트는 그쪽으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우리 대한민국도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안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산에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되거든.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에서 뭐 현님입니까? 나는데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한 게 미국이 제일 많고, 그래 미국이 안 망하잖아. 선교 계속하라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한 20년 전에는 두 번째가 영국인데 영국은 3위로 밀려가고 한국이 2위로 올라갔어요. 한국이 그래가 공식적으로 총에서 파송한, 각 교단에 파송한 선교사들만 공식적으로 간 사람에도 2만 한 2천 명 되거든.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에서 안 보내고 자기 스스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뭐 하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선교사 전부 다 철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속 복음 잘 전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받고 대구 영신교회가 한 모퉁이를 맡아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도 번성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봤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일례 예친에서 헌신 예배가 있사오니 시간마다 은혜 받고 정말 아름다운 일에 영적으로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려져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바다.